이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앞 27절에서 대적의 손에서 곤고하고 환난을 당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셨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는 평강을 얻었다. 그들이 평강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을 깨고 평강을 얻은 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죄의 비참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러해야 된다라고 배우는 윤리와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 반응과 삶을 보면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이런 도덕 윤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본성에 거스르는 것인지 알게 합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되면 다시 원수들의 손에 우리는 붙잡히게 되죠. 성경에서 그냥 내버려 둔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고 내버려 두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이 행위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비가 오는 날씨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 내리는 것이 악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이런 핍박과 공격 그리고 완전히 이런 안전이 위험 속에 노출되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죄의 상태가 그런 거죠. 비 오는 날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산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산이 나타나서 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비가 내리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장마비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세상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 우산 하나씩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우산을 우리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들지도 않고 우산이 이렇게 떠다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악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산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가면 그 우산이 따라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마음이 없게 하거나 깜짝 놀라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돼요? 우산 밖으로 나가면 비를 맞습니다. 흠뻑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고서는 완전히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 깨닫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하고 외치면 우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뿅 하고 따라와서 딱 씌워주는 거죠. 그래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우산 안에서 비를 피하던 사람이 갑자기 우산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를 맞는 겁니다. 이것을 내버려 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 다시 건져내시죠. 이러한 일들을 여러 번 반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드시고 어떻게 해요?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렇게 들어보기만 해도 우리가 주님이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한다면 막 짜증나지 않으세요? 한 번, 두 번은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 번. 구원을 해주면 다시 또 나가가지고 비 맞아서 홀딱 옷을 젖어가지고 빨랫감을 또 만들고, 그래서 그냥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면 그 갈아입자마자 또 후닥닥 밖에 나가가지고 또 비에 흠뻑 젖어갖고 오고, 그럼 머리 말려주고 드라이기로 머리 말려주고 새 옷을 갈아입히면 또 그거 입고 후닥닥 나가가지고 또 비에 흠뻑 젖어가지고 막 들어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범죄, 그런 범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 번 주의 긍휼로 이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29절에 나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본성적으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되지 않을 일에 투자하거나 되지 않을 일에 기대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되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되지 않는 일에도 뻔히 실패를 보면서도 갑니다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 즉 율법에 스스로 복종하여 완전한 율법의 사람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의 긍휼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억누르고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해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율법을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힘든 것 같고 우리에게는 불편한 것 같은 율법을 지키는 그 일이 우리들이 살 길이다.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숨이 붙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행복과 기쁨과 자연스러움과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만 보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는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범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대로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경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고 평강을 얻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요, 고집하는 어깨를 내밉니다. 그리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거 아주 목 뻣뻣해지고요. 이게 아주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바로 지금 여기서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한 것,
이 교만한 사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굽히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는 단지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에요? 자기의 뜻을 꺾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고수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어깨를 내밀고 목을 곧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 내면에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교만과 같은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에 순종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 율법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하세요? 부르짖음으로 구원을 하시죠.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율법에 복종하며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삶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본성으로 회복되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과정과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요, 우리가 그것에 조급해하고 성마르고요, 이것도 못하느냐고 채근하고요, 자책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의리와 성정이 같지 않으셔서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이 있습니다. 소망을 우리가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되기 때문에 하신다고요. 되기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종말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여지는 이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완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고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악을 범죄하였을 때 이들은 끊임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짖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들은요, 그렇게 끊임없이 절망하지 않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잘해야 되는데 부르짖지도 않죠. 이것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그러면 부르짖지 않았으니까, 이들만큼 못했으니까 또 우리들에게 구원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고난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죄 짓는 일에 담대하고 더 패역한 일에 더 뻔뻔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질 때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인내와 훈련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염려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이 오늘 한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며 우리들의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